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것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에서 11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감사기도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1절 세 번역입니다.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절은 그 날이 오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가 우주적인 통치를 하는 날입니다.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날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들의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귀환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날, 그날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전에는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기도와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를 돌이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부당한 진노가 아닙니다. 정당한 진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는 돌아서지 않을 것처럼 엄중했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 위에 더 큰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여전히 현재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진노였습니다.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에 언약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위로의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을 심판하시고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위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람도 아들을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향하신 아빠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잠시 멈추지만 때가 되면 막아둔 구원의 둑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심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위로의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심판의 시대가 길고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목적이 아니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란을 끝내시고 위로하실 그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신뢰하다는 피하다, 도망가다는 뜻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찾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아직 오기 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과 심판을 글로 읽어도 무서운데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때, 의지할 때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세번역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인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입했을 때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고작 사람의 아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똑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앞으로 있을 새로운 출애굽을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면, 신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때 물은 광야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물을 얻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자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3절은 기쁨으로 깃는 구원의 우물을 말합니다. 우물물은 누구나가 기쁨으로 길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장소가 우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구원의 우물로 나오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원의 장소는 단 한 곳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입니다.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노래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공고할 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날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도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여져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입니다. 5절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하나님이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입니다. 사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은 피조물인 우리의 본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본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6절 세번역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환란의 시대를 끝내시고 구원과 위로를 베푸실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감사 찬양하게 하소서. 둘째, 이번 주에 있을 유치부, 유년부 성경학교와 고등부 수련회에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